예제자고 수제자입니다. 이틀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정말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 하는 걸 보니 너무 목사로서 뿌듯하고 참 감격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모양 그대로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듣는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경회를 가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한 강론은 꼭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게 많아서 어쨌든 한번 깨우칠 생각도 있고, 또 이미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한 번 더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사경하러 가면 제가 마지막 날은 언제나 육체의 부활에 대한 강론을 했는데, 오늘도 여기 우리 한일교회 사경회 마지막 날 육체의 부활과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몸의 부활, 그것은 당연하고 또 지극히 바랄 만한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그 2000년 전, 그러니까 1세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근동 아시아 지역,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제국 전역은 헬라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 문화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인간의 존재를 이 몸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인간의 존재는 절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곧 몸이고 또 몸이 인격적인 실체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죽는 그것은 일방향적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당시 시대에 지배적이었어요. 특별히 이 헬라 문화권 안에는 영육 이원론이 당시에 지배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영육 이원론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영혼은 거룩하고 몸은 속되다 하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도 이런 어떤 영육 이원론적인 흔적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언제나 거룩한 것이고 몸은 좀 속되다 생각해서 몸으로 하는 일들은 어쨌든 좀 한 단계 낮은 것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헬라 문화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속되고 심지어 육체는 저주의 대상이고 영혼의 굴레고 영혼의 감옥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어쨌든 육체는 속된 것이기 때문에 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란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고, 몸의 부활이란 것은 바람직한 것이 되지 못한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은 당시에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고 또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그 신약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 교회의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는 거 아니? 몸의 부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이 몸의 부활에 관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런 사상은 이 헬라 문화권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고대의 그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인들의 신화에 보면 이 사후 세계,
또는 환생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몸의 부활과는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집트 신화에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오시리스 신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신은 아니었어요. 단지 이 신은 죽은 자의 세계를 통치하는 신이기만 했어요. 그래서 대개 애굽인들이 사람이 죽고 나면 죽은 사람들의 일종의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언제나 오시리스라는 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사후에 죽은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바람을 표출하곤 했어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시리스여, 저에게 저승에서의 권리와 진리의 군주 옆자리를 주시고 저의 재산은 세켓헤텝에서 영원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은 언제나 죽은 자들을 통치하는 오시리스에게 죽은 자들의 그 운명과 그들의 안위를 구하는 기도만 했을 뿐이지 죽은 자가 다시 산 자의 세계로 돌아온다는 그런 어떤 바람이라든지 그런 기대는 전혀 갖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고대 헬라인들, 애굽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이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게 바람직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어느 날 일단의 무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몸의 부활이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몸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문을 움직일 때 그 문을 붙들고 있는 그 힘쥐 있죠? 그 경첩, 그 경첩에 문이 붙어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있는 가장 중심 교리가 뭐냐? 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의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붕괴된다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육체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중심적인 거예요. 물론 다른 모든 교리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육체의 부활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혼백이 사라지고 전기로 남아 있다든지 또는 홀령으로 산다든지 명계에 간다든지 그런 식의 일종의 사람의 그 정신적인 불멸 내지는 홀령 사상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 육체의 부활과 육체의 불멸성에 관한 가르침은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오로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신약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신약교회의 성도들, 사도들, 제자들이 복음을 가르쳤을 때 그때 그 복음 안에 있었던 핵심 메시지가 죽은 자의 부활이었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의 이 육체의 부활과 불멸사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에게 그 순순히 수납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때 얼마나 그들로서는 생소했겠어요. 그러나 이 육체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인들한테는 온갖 역경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감수하려고 했던 동기가 뭐냐? 육체의 부활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 또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순교의 현장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순교사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순교의 이면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순교의 동기 또는 순교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힘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부활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2세기 라틴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말 사도신경, 오늘도 여러분들 그 예배 시작 전에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을 했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고백하죠. 굉장히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도신경의 원문을 보면 이 몸이 사는 것과라고 하는 다소간 이렇게 점잖은 표현으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원문의 그 의미를 가만 보면 우리의 피와 살이라는 이 구체적인 물질성, 우리 흔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몸뚱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의 그 어떤 강조를 살려가지고 이 사도신경을 만약에 다시 쓴다 그러면 우리 몸뚱이의
부활을 미사오며, 혹은 몸이 우리의 이 고기 덩어리인 이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을 미사오며, 그런 식의 의미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이 마틴 루터는 말이죠, 여러분 독일어에 몸을 뜻하는 말 중에 이 카퍼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좀 점잖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카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독일 말로 되어 있는 이 사도신경에 보면 이 플라이시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플라이시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고기 덩어리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마 독일 사람들은 플라이시 그러면 정육점에 걸려 있는 붉은색 이렇게 유리로 돼 가지고 그 안에 걸려 있는 고기 덩어리를 뭐라고 하느냐, 플라이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독일 말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에 보면 그게 우리 피와 살 혹은 우리의 몸뚱아리의 부활을 미사오며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현대인들한테는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순화시켜서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미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피와 살인 이 몸이잖아요. 이 우리의 그 몸뚱아리가 다시 죽었다가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어떤 다른 의미로도 해석하지 못하도록 고정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육체의 부활을 교묘하게 다른 의미로 왜곡시켜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도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들 가운데 부활절 연합집회에 와서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어쨌든 신약교회가 출범한 이후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 종교개혁자들은 이 죽으면 썩게 되는 이 몸뚱이의 부활, 영혼이 불멸하는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문제는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쉽게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전도자들과 사도들이 강론을 할 때마다 언제나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변정적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변정이란 말은 논쟁을 하듯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누구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 부활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식의 논조로 육체의 부활에 대한 강론을 했던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우리 몸의 부활에 관해서 가장 총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다룬 성경은 유일하게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5장은 전체 58절로 되어 있는데 이 긴 내용이 전부 다 우리 몸의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그 전체 논조는 변정적이에요. 다툼을 하듯이 지금 글을 써 내려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이유는 뭔가 하니 당시에 교회 안팎에서 어쨌든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육체의 부활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이 교회에 남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 노력의 일환이 바로 읽었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 내지는 지침을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 답신만 남아있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던 질의서는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질의서에 대한 답을 보냈는데 그 답신이 오늘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는 어떤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무엇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읽어보면 무엇에 관하여는, 은사에 관하여는 있잖아요. 뭐 이렇게 관하여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어로 말하면 이 페리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무엇에 관하여는이라는 요 관용 어구가 몇 번 나오는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물었던 질문의 개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세보면 대충 한 10개쯤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앞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주제들과는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물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부활에 대한 강론을 하기 전에 육체의 부활에 관하여 는이라는 말을 하면서 시작했어야 그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15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없어요. 없고 그냥 15장에는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이제라는 말로 시작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 헬라 원문에 보면 페리데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데란 말은 우리 보통 글을 쓰다가 글 흐름을 바꿀 때 한편 이렇게 쓰잖아요. 한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강론은 고린도 교회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마친 뒤에 자신이 판단할 때는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줄 필요가 있다는 나름의 판단을 하고 임의적으로 이 내용을 서신에다가 부과해서 보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물었던 아까 말했던 대강 한 10가지의 문제에 대한 답을 다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지금 부활에 대한 강론이 나온다는 사실도 우리의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어요. 뭐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방종의 문제가 있었고 이제 폐당을 짓는 문제가 있었고 말이죠.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가 있었고 뭐 이랬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요 겪었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의 편가르기였어요. 파당을 짓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파당을 짓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사도들이 세상을 다 떠난 90년 후반까지도 기록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 편당을 짓는 문제로 앓고 있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가 남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이 답을 다 달았는데 자신이 볼 때는 이런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의 공통된 근원은 이들이 갖고 있는 부활신앙에 대한 왜곡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그들이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하고 난 뒤에 자기가 볼 때는 정녕 이 교회에 필요한 가르침이 육체의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5장의 내용을 그렇게 장황하게 적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이 부활에 관한 잘못된 두 가지 주된 입장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을 전면 부정하는 견해예요. 그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 근동 아시아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하여튼 보편적인 사상이 뭐냐면 육체의 부활이란 불가능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당시에 이 아주 만연해 했던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특별히 유대인들 안에서도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종종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들이 충돌했던 가장 큰 이슈가 뭐였죠?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보수주의자들입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이 여론 주도층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두개인이고 또 다른 한 그룹이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귀족층이고 엘리트고 돈 있는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특별히 성경관에 있어서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기록된 구약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당시 장로들의 유전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성경관에 있어서는 진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 외에도 장로들의
뭐 쉽게 말하면 유전을 성경과 같은 권위에 놓고 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관에 있어서는 이 사도개인들이 보수적이었지만 나머지 신학적 이슈에 있어서는 사도개인들이 굉장히 진보주의자였어요. 예를 들면 사도개인들은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나 개인의 삶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신비롭고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결국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해봐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도우심이 자연법칙에 거슬러서 우리의 삶에 개입한다는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또 특별히 이 사도개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전면 부정했어요. 그런 이유로 그들은 사후세계를 부정했는데 죽음 이후에는 영혼마저도 사멸하게 되고 내세도 없고 내세의 상벌도 없다고 믿었어요. 결국 이 사도개인들은요, 현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생이 인간 생애의 전부라고 믿었던 거예요. 인생의 끝은 죽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의 끝은 어디죠? 죽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종결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지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이후에 들어가는 영화도 있고 우리의 삶의 끝은 거기까지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개인들은 간단하게 봐서요, 사람이 살고 있는 60년, 70년, 80년, 길면 90년의 생애가 한 인간의 존재의 전부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저 누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그게 전부지, 죽고 난 뒤에 무슨 천국이니 영생이니 상급이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이 왜 이렇게 육체의 부활을 전면 부정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명시적으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든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는 명시적인 가르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변명에 불과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그들은 구약 성경 안에 육체의 부활에 대한 명시적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전면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어요. 둘째는 부활을 인정을 해요. 두 번째 그룹은 부활은 인정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부활은 부활인데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 부활의 핵심 내용은 몸이 아니라 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영적 부활론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생 이방인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영적 부활론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핵심의 주장은 뭔가 하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몸은 속되고 영혼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 그러면 영의 부활이라 해야지 속된 몸의 부활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게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헬라의 이원론에 빠져있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몸은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저주의 상징이고 영혼의 감옥이고 족쇄인데 이런 육체를 다시 살려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버리고 영으로만 하여튼 부활이든 구원이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지만 부활의 내용으로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던 거예요. 아,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구나 싶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전체 연합 집회를 부활절 연합 집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 오신 어떤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정신의 부활이요 영혼의 부활이다 그랬어요. 응? 여러분, 우리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굉장히 좀 무식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소위 지식인들한테는요, 정신의 부활이다, 그게 훨씬 더 세련되게 보이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절대로 가시면 안 돼. 이건 지금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1세기 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이방인 교회가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 내리지 못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당시 1세기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 생전에 재림하신다고 믿는 이 재림 대망 사상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어쨌든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두는 바람에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어요. 그래서 이 몸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이 이방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영적 부활론을 가르쳤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득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가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받은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을 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성장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만에 급성장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하게 은사들이 많았어요. 교인들이 열정적이었다고. 은사가 많았던 반면에 문제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근심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진단해 볼 때 그 많은 문제들의 공통된 근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니 그들의 부활신앙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병리적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육체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첫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생이 전부인 거예요. 이생이 전부죠. 사도개인처럼. 왜냐하면 사람이 한 70년, 80년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 찾아오는 게 뭐겠어요? 허무주의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60, 70이 되면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지죠. 저희 동기 목사님이 한번 저를 만나가지고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식당 마당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탁 짚으면서, 누가 뭐 물은 것도 아니고 기분이 어떠냐고 이렇게 뭐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 나무를 짚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목사님 인생이 참 허무해요.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탄식처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한 15년,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제가 그분보다 나이가 한 8살 젊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분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에 제가 그분 말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정말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60, 70, 80, 90 살다가 만약에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하면요, 인간의 인생 그것보다 더 허무한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20대에는 여기 젊은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20대에는요, 시간이 빨리 잘 안 가요. 시간이 느리다고. 30대면요 조금 빨라지는 듯 하다가요, 40, 50 되면요 시간이 조금 빠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다가 이제 60 되면요 시간이 그냥 1년이 한 달처럼 지나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진짜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70 넘은 분들은 전부 다 비행기 타고 막 가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별로 이루어놓은 것도 없는데 졸업할 일이 다 돼가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돌아보니까 떠난 친구들이 많어.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뭐 하고 살았나 싶죠.
여러분, 한국 불교의 고성으로 이름 날린 사람 있죠. 성철이라고. 이 사람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기 전에 결혼해서 낳은 딸이 하나 있어요. 성철이 암자에다가 자리를 잡고 10년간 벽면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만나지 않고 철조망을 쳐놓고 그 안에서 말이죠, 가부좌를 털고 앉아서 잠을 잤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속세에 있을 때 낳은 딸이 아버지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그 아버지가 벽면 수행하고 있는 암자로 찾아왔어요. 근데 혹시 아버지가 말이죠, 뭐 뒷간에 가는 시간이 돼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그때라도 먼 발치에서 한번 아버지 얼굴 보겠다고 말이죠, 한 달이 넘도록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철을 보호자 하는 동자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행성이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스님, 여기 속세에 있던 따님이 찾아와서 아버지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어 하는데 웬만하면 한번 만나 주시죠 했을 때 성철이 한 말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네가 딸이고 내가 아비로서 부녀지간의 인연을 맺었다고 한들 그것을 다시 두텁게 하는 것은 도리어 서로 간의 고통이 더 될 뿐이라. 어차피 너 죽고 나 죽으면 없어질 인연을 더 이어봤자 고통만 될 뿐이니 하루빨리 있는 게 좋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허무주의예요. 내가 아비고 네가 딸이고 그래서 우리 부녀지간에 인연이 맺어졌다고 한들, 그렇죠, 네 죽고 나 죽고 그 다음에 남는 게 뭐냐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인연을 더 이어봐야 너한테 고통만 더 될 뿐이니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잊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게 뭐겠어요? 허무주의예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면요, 허무주의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요, 선행을 해야 될 어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육체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선행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악행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선행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선을 행하면 언젠가는 이 선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선을 행해도 상이 없고 악을 행해도 벌이 없어요. 그러면 선이 악보다 더 나은 이유가 뭡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모양인데, 여러분, 선을 행했을 때는 상을 받아야 되고 악한 일을 했을 때는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을 행해도 상이 없고 악을 행해도 벌이 없으면 선과 악을 비교했을 때 선이 더 낫다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럼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선을 행해야 될 이유도 정당성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았을 때 자신이 행했던 선행에 대한 모든 보답을 다 받습니까? 못 받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행했던 모든 악한 일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인들은 죽을 때도 그 영혼이 평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들은 끝까지 악하게 살다가 죽는 날에도 선한 자보다 고통 없이 평안 가운데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생에서는 받지 못해도 장차, 그죠? 영원한 세계에서는 선을 행한 자가 상을 받게 되고 악을 행한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막연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기초가 뭐겠어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선을 행해야 될 어떤 이유도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고 나면요, 세상에는 도덕이 다 무너져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면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쾌락주의를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노세.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 뭐라도 할 수 있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아까 말씀드린 게 허무주의거든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놀고 엔조이하고 누리는 그것이 그나마 최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져들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쾌락주의예요. 여러분 수원, 서울 이렇게 가면 말이죠, 그 부킹 클럽에 가면 말이죠, 줄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가 젊을 때, 아직까지 젊음 있고 건강했을 때 마지막 내 인생을 버럭 한번 태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나중에 힘 빠지고 말이죠, 매력 없어지면 놀지도 못하니까 그래도 내가 젊을 때 한번 인생을 불태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쾌락주의가 있어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쾌락주의를 끊어낼 길이 없어요. 쾌락주의가 있는 곳에 언제나 방종과 패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4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교리 전부를 다 부정하는 길과 이르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시라고. 만약에 육체의 부활이 없는데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그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인생의 가장 불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나가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여튼 재밌게 놀고 살아야지. 왜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이거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이 없으면 14절에 보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사도 역시 거짓 증인이 되고 우리의 죄 씻음도 다 쓸데없는 짓이고 이미 죽은 자들은 땅속에서 썩어져 소멸될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은 논리적으로 사실이에요. 만약에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 신앙은 그걸로 파산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상급, 천국, 지옥,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요, 육체의 부활을 전제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있잖아요. 그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인간의 혼 있잖아요. 인간의 정기 이런 걸로 남아 있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니 상급이니 언급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언제나 몸이기도 하고 영혼이기도 해요. 온전한 사람은 몸이기도 하고 영혼이기도 해요. 몸이 없는 한 인간은 온전한 존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몸이 없는 존재가 만약에 그 상태로 영원한 상태로 가서 산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바랄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에 근거해서 우리 육체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점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냥 부활이 있다라고 믿어서는 안 되고요, 내 몸이 부활한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몸이 있잖아요. 피가 있고 살이 있는 이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부활에 대한 세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육체의 부활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물으면요, 첫 번째가 뭐냐? 육체의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장사된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토요일 주일까지 무덤 속에 있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됐다는 사실은 그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증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장사된 바가 아니었다면 그분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장사됐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4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는데 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요,
살아나서 그때부터 계속 살아 계신다는 점을 강조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계시하면서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자신을 계시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데 과거에 한번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몸이라 그랬죠? 몸이 있어야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 계십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그분이 지금 몸의 부활을 입고 난 뒤에 몸으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도 사람으로 계신다는 것은 그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었음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몸으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도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목격자들이 교회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는 길게 논증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두 번째, 부활에 대한 가르침,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곧 우리 부활의 예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양식, 예수님 부활의 속성, 예수님 부활의 영광이 전부 다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양식과 속성과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 그대로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해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의 부활은 인정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자기들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는데 내가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건 인정 안 했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런 식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부활을 하게 될지 못할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점을 지적해요.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할 때 가져왔던 핵심은 이거예요. 잘 들어보시라고.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법이 없었더라면 예수님도 사람인 고로 그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사람이었던 고로 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죠?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법이 있다는 점을 그분이 직접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분도 사람이었던 거로 사람인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몸이 없어요. 천사는 몸이 없는 영적 존재예요. 천사는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속하는 제사가 없어요. 천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사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매우 독특한 특별한 존재예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를 속하는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어서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는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므로 사람의 삶은 말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은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따라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씨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어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말이죠, 할머니의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할머니의 시신을 관에 넣어가지고 메고 올라가서는 땅에 묻고는 말이죠, 흙을 덮어가지고 꽁꽁 다져줘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쓰는데 오늘 할머니를 산에 심고 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그 신학적이에요. 진짜 사람 심는 거예요. 근데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몸이잖아요. 그럼 다시 사는 것은 뭐죠? 몸이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몸의 부활이지 영의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복음의 진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역시 몸의 부활일 뿐인 거예요. 피와 살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물질적인 실체인 우리 육체의 부활이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 뭐 정신의 부활이니 있잖아요, 교훈의 부활이니 뭐 영혼의 부활이니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돼요. 자, 그런데 부활할 때는요, 우리의 몸이 현재 이 몸으로 부활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부활하게 되면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몸의 속성의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부활하게 되면요,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요. 두 번째,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요. 세 번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네 번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로 부활해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 몸을 예전의 상태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단순하게 이전 상태로의 복구가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 몸의 속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와요. 근데 이런 제가 소개했던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이런 변화가 왜 필요하냐 말입니다. 이런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5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이 몸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50절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몸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그죠?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고 그 부활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한 몸을 입고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요, 현재 이 몸으로는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는 현재 이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 몸은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 몸이에요. 이 땅에 난 것을 먹고 이 땅에 적응하고 이 땅에 속해 있는 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더 나은 몸,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자 현상을 입은 자로서의 부활을 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헤엄치기 좋도록 유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가미로 호흡을 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적합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새는 하늘을 날기에 적합한 몸을 갖고 있어요. 몸이 가벼워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새는 하늘을 날도록, 우리 인간의 몸은 현재 이 세상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면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그 나라에 적합한 몸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몸을 입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구원의 경험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예요. 더 나은 몸을 입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성도의 죽음이 귀하다 그랬어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는 것이 왜 유익합니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죽는 것을 멀리하고자 하는 타성이 있어요. 죽는 것을 다 무서워해요. 그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죽게 되면 더 나은 몸을 입기 때문에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성도의 죽음이 귀중한 것이고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몸을 입기 위한 구원의 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죽음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않고
신령한 몸을 입었다는 점에서 그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유월절 후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해에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유월절 지나고 하루 지난 그 다음날 아침에 부활했어요. 근데 그분을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산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구약의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 신약에서는 회당장 야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있죠. 여러분, 예수님 전에도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소개했던 그들과 예수님의 부활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제가 언급했던 이들은 죽었다가 이전 상태로 돌아온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근본적인 속성의 변화가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결국엔 부활했지만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이전 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몸을 입는 진보적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왔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영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들의 부활은 무덤 이편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예수님은 무덤 저편으로 영생으로 나아가는 사건이었어요. 그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한 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언약적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님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곧 우리를 위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돼요. 그런 점에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을 보증하는 일종의 보증서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어떤 부활을 입게 될 것인가를 알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보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에 일어났던 그 모든 것이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부활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 오늘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활 신앙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은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부활은 주어지는 거예요. 부활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어지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인간이 노력해야만 무엇인가를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육체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 부활을 가르치는 말이 뭐냐면 아나스타신이라는 말이에요. 부활.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부활이란 말이 평소에 늘 쓰던 아나스타신이란 말이 아니고 그 앞에 다른 접두 하나 붙었어요. 엑스 아나스타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엑스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하여튼 표출된다, 드러난다,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은 단순하게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무슨 뜻인가 하면 육체의 부활에 대한 외적인 효과 혹은 능력, 그런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써만 행할 수 있는 헌신, 희생, 능력, 권능,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가능했던 그런 일들을 나도 부활을 믿음으로써
나도 그와 같이 본받아 행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말이죠, 정말 이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본인이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얼마나 무서워했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기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돼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다 보니 기도가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툭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빠져 자고 있어요. 야들아, 일어나서 좀 더 기도해줘. 내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가보니 또 자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하다가 또 돌아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만해라, 쉬어라 그랬어요. 그럼 그때 기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몸서리를 쳤단 말입니다.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끝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대속적 죽음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처럼 죽는 희생을 그가 감행했어요. 감행해냈다고요. 그렇게 무서웠지만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써 죽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원동력,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확실한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고난받고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 용기 있잖아요, 그 에너지, 그것은 전적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었으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못했어요. 이 말은 오로지 십자가는요,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이 그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희생적 죽음, 대속적 죽음을 감당했는데 그것을 가능했던 것은 부활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의 그런 것을 그대로 본받았어. 부활신앙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나도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도 그런 경지에까지 가고 싶다라는 희망을 지금 피력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부활신앙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까지 내어놓는 희생은요, 부활신앙으로만 가능해요. 그게 바로 엑스 아나스타신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라고 말할 때 그가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건 뭐냐면 부활신앙으로만 가능했던 그 헌신, 충성을 내가 어떻게 하든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이 바로 그런 길이거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그런 길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나도 주님처럼 본받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육체의 부활에 대한 강론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교회에서 예를 들면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고 교인들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충성을 하루 이틀 만에 마치는 게 아니고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그저 꼿꼿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크게 성공을 못 거둬요. 늘 실패해요. 내 인생이 미완성처럼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실패, 그런 미완성, 그런 미봉책의 인생을 여러분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만 가능한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은 자기도 주님처럼 하고 싶다고 그 간절한 소원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면요, 이런 것들을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얼마 전부터는요, 그분이 꿈을 꾸면
뜨거운 숭늉을 마시는 꿈을 자꾸 꿨다 그랬어요. 당시에 그 평양 감옥이 한겨울에 불을 떼주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 꿈을 꾸면 말이죠, 그 뜨끈뜨끈한 숭늉 마시는 꿈을 꾸는 거야. 그리고는 주기철 목사님이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울었다 그랬어요.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은 보지 못하고 뜨거운 숭늉 마시는 꿈만 꾸다니 참담하다 울었어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순교하게 세상을 떠나는 날이 다가오면서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 보고 옥에 이 면회 오라고 통지를 했어요. 면회장에 나올 때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발로 못 걸어 나왔어요. 간수의 등에 엎혀서 왔다고. 사모님을 면회하는 자리에서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숭늉 먹고 싶어.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해요. 주 목사, 부활만 생각하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순교 못하오.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순교는요, 부활신앙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절대로 못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 아니면요, 오늘 이 땅에서 믿음 끝까지 못 지킵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 눈은 많이 속일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진실하고 바르게 사는 그것은 부활신앙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 눈을 속이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인생을 성공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다 실패자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잃어버린 게 무엇인가 하면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충성도 못하고 희생도 못하는 거예요. 인내도 못해요. 자기가 손해받는 거 조금도 못 참아요. 아내에게 손해보는 것도 못 참고, 남편에게 손해받는 것도 못 참고, 자식한테 손해보는 것도 못 참아. 그런 손해보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나와. 그래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참된 의미의 충성이 되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헌신과 충성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58절의 결론이 뭐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건 논리적인 귀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더 나은 몸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생만 살고 그걸로 끝나는 존재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지 않았어요.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나오던 교인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왔습니까? 물었더니 한 번은 자기가 유학을 와가지고 영어 공부도 할 겸해서 자기 동네에 있는 미국인 교회를 갔대요. 미국인 교회 성경 공부에 참석했는데 유인물을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인물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담겼더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돼 있더래요. 자기는 태어나서 그런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말을 교회 가서 그때 그 시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생각이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럴까? 사람이 영원토록 지음받은 게 사실일까?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냐? 야,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여튼 며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심하기를 한번 교회 나가보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생의 삶을 끝으로 종결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아니에요. 부활해서 더 나은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생한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대로 나와요. 한 번 잘한 것은 영원히 잘한 게 되고, 한 번 못한 것은 영원히 못한 것이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요. 그때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돼요. 설명해야 돼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살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막 살아서 안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발각되지 않으면 그걸로 그만인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주님 앞에 언제나 적발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일에 힘쓰라 그랬어요. 이 주의 일이 선교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그것만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이 일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주의 일에 힘쓰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일단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야. 노는 인생 되지 말고 일을 하라는 거죠. 하는데 주의 뜻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저게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있잖아요. 교회 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을 일인데 단지 상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뭔가 하니 우리 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되 주님의 뜻대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이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주의 일에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힘쓰는 종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의 종류를 불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은사 목사님 가운데 이 가나베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4년 동안 이 서울역에서 율란 여성들을 전도하신 그 미국에서 온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동시에 총신에서도 강의를 했는데 한 오래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분한테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14년 동안의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그 후에 웨스트민스터 돌아가서 신학 교수로서 하시다가 2001년에 전립선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분은 자신이 암이 걸렸을 때 화학 약물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자연적인 수명 그대로 사시다가 떠났어요. 제가 한번 학위를 마치고 도서관에 책을 돌려주러 갔다가 그 목사님을 딱 만났어요. 근데 그 외모가요, 여러분 그 KFC 보면 그 할아버지 하나 서 있죠.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 수염이 이렇게 나오고 말이에요. 배가 좀 불룩하게 나오신 그 체구가 상당히 커요. 그때 제가 도서관 입구에서 만났는데 어떠시냐 그랬더니 뭐 그런 대로 괜찮다고 말씀하지만 내가 놀랬던 건 무언가 하면 말하자면 자기의 그 불치의 병으로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아무런 연민이 없었어요.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그날 그렇게 작별을 하고 얼마 뒤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분이 학교 게시판에 이 쪽지 글을 하나 붙였어요. 보니까 이분이 암으로 죽어가면서도요, 그 사모님이 이 알츠하이머가 되어가지고 이 정신이 온전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남편 목사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주변에서는 이 사모님을 이 노인 요양원에 그냥 모시다 놓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도 이 목사님이 자기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기 아내를 돌봤어요. 근데 당시에 이 목사님이 눈이 어두워서 운전도 못할 정도로 시력이 거의 상실한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돌봤어요. 나는 그것이 그분이 결혼할 때 했던 서약의 다른 행동이라고 저는 봐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내를 돌볼 수 없어서 오늘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왔습니다. 요양원에 아내를 내려주고 그녀에게 작별 키스를 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 갈 시간을 기다리며 누웠습니다. 나는 이제 곧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보니까요, 이분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주변을 다 정리했어요.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그분이 갖고 있던 도서를 전부 다 학교에 기증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은요, 그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빈민들에게 다 바쳤어요. 자녀들 불러가지고 다 신앙에 부탁을 했어요. 믿음으로 살라고 부탁하고. 그리고는 딱 자기 필요한 물품만 딱 챙겨가지고 아내를 요양원에 데려주고 자기는 그 길로 병원에 가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에 다시 게시판에 제가 그분의 글이 붙은 걸 봤어요. 보니까 그 게시판에 글이 붙기 전에 이미 그분의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남긴 글이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이제 곧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부활의 큰 날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고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가르쳤던 은사 교수님들을 존경했지만은 특별히 그분들의 신앙에 감명을 받았어요. 한 가지 제가 가장 감명을 받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가졌던 정말 부활신앙에 대한 인격적인 확신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부활신앙을 말로 하지만은 그 신앙이 인격에 자리 잡지를 못했고 삶의 가치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 실제로 적용되지 못한 채로 그냥 유리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신앙을 철저히 믿는 내가 성도들을 보면서 존경하고 감명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슴에 품고 부활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면서 그 부활날을 어쨌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내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자세가 오늘 한국교회에 주님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더 분발해서 부활신앙 가운데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하시다가 오늘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확신 가운데서 주님 부르시는 날 찬송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